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은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에 깃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겨자씨는 보잘것없고 작으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인생들이 분별되는 걸 보게 돼요. 천국은 이진법이라고 그랬죠. 장래용품의 삶을 살아가는지 생활용품의 삶을 살아가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생명용품으로 일굴 것인지 장래용품으로 일굴 것인지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그 잣대는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재는 잣대로서 하늘로서 밑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내 생각,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그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에 아주 쉬운 매뉴얼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복음의 승리를 일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가진 자들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의식이 있구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팔려고 그랬던 집이 팔렸다는 거야. 집이 팔렸는데 옆에 있는 집사가 물어봐. 그 집 얼마에 팔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말하면 안 돼. 세금 엄청 두들겨 맞아.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해놓고 집 얼마에 팔았는지 판 금액대로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장부를 짰대. 실제 건너간 돈하고 장부상에 팔린 거하고 달라. 그렇게 해서 세금 두들겨 맞는 것을 피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은 가진 자들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밥 먹을 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맞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장래용품으로 일궈가는지 생명용품으로 일궈가는지는 본인의 결정권이 있는데 그 잣대는 하늘로부터 온 잣대를 사용해 줘야 돼요.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에요. 이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119편의 고백,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장래용품으로 살아가면 장래용품에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명용품의 삶으로 살아가면 생명용품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장래에도 그 영향력이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간다는 거죠. 후대에 대단한 영향력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 보세요. 희망찬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 있으면 죽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푸른 청사진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는 고통을 나오미가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일구고 가꾸어 가는 대상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오늘 어떻게 일구어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생명용품 또는 장래용품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소망인가? 절망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당장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상황은 장래용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그들의 삶이 생명용품, 생활용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장래용품에서 생명용품으로 바꾸어주는 매뉴얼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음을 알아야
장래용품에서 생명용품으로 바뀐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장래용품에서 생명용품으로 바뀌려면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보면 나오미와 룻은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간격이 그리 멀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싱글 포커스가 돼요. 죽음에 대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싱글 포커스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나갈 때 가서 뭐 어느 지역을 어느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대단한 청사진을 가지고 나가죠.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스로의 믿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 보내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선교는 나가 죽어 깐데 똑까예요. 나가 죽으려고 선교하는 거예요. 깔짝거리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역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단추를 열심히 꽂아도 나중에 보면 구멍 하나가 남든지 단추 하나가 남든지 남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끼었던 단추를 다 뺀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실수를 하면 실수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면직을 시켜버리고 다시 신학 공부 시켜서 다시 안수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충 하고 넘어가지요. 나오미와 룻은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어서 장래용품에서 생명용품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구원의 복음, 골고다 해골바가지 정수리에 쏟아진 그 피복음 보세요. 예수님도 생명 살리는 그 복음 사역에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단 말이에요. 장래용품 같은 삶을 생명용품의 삶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죽음과 방불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용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본질상 해골입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상 악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서 어떻게 축제의 예배라는 소리를 하겠냐 말이에요. 요즘은 뭐 축제의 예배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헤드뱅을 해대고 막 펄떡펄떡 뛰고 막 난리예요. 자기 기분 좋으면 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난 적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이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담무스 황소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원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여호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 소문이 났는데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 가담자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분위기가 뭐 밝네, 예배 분위기가 뭐 어둡네 그러는데 원래 기독교의 예배는 약간 어두운 거예요. 기뻐도 죄송한 기쁨이에요. 죄인 때문에 해골 정수리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해골 정수리에 십자가가 박힌 그 밑으로 초청되어 나오는 해골들이 살아나는 거죠. 장래용품이 생명용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는 생명용품이 됐지만 오르바는 공동묘지 해골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냥 장래용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매뉴얼이에요. 겨자씨에 깃든 소망을 보려면 언제나 자기를 비워가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 이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역대상 16장 40절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조석으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타미드라는 말이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서의 논리적 연속성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그런 거죠. 계속 헌신은 하고 계속 조석에 번제는 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다음 날은 또 다르게 하고 어떤 응용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의 논리적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대본이 있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6층과 5층에서 뭘 해야 되는 대본이 쫙 있어요. 매뉴얼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5층과 6층에 뭐가 돼야 되는지 밑에 주일날은 주차장까지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쫙 돼 있어요. 주일날 예배 후에 뭘 해야 되는지가 또 4파트로 나눠서 쫙 돼 있어요. 제가 정신이 없고 졸리고 그래도 내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 우리 큰아들 불러가지고 매뉴얼 주면서 야,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네가 해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의 논리적 연속성, 법과식의 매뉴얼, 이거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타미드, 항상 언제나 동작되어지는 것, 그 법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밖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죠.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선명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 내 안에 들어있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흐릿한 잉크로 내 밖에다 적어놨어요. 잊어버렸어. 메모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간다. 기준은 내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종교성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우왕좌왕 상황윤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일 때는 이러고 저 상황일 땐 저래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고무줄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매그니피켓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그 매뉴얼대로 행사하시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 사는 거 보면 별로 그냥 무미건조한 것처럼 살아. 그런데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절대. 나오미는 비우는 작업을 했는데 언제나 비우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대본이 존재하는 가운데서의 논리적 연속성이 나타난 사람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보면 한 번 식구가 되면 끝까지 식구예요. 그래서 무덤도 굴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큰 구덩이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돌 위에다 얹어놔. 그 무덤 안에. 그럼 사람이 썩으면 뼈다귀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구덩이 坑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순서대로. 저 밑으로 갈수록 조상의 뼈다귀가 있겠죠. 갓 죽어서 뼈다귀가 나온 사람은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한 번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다. 이게 유대인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믿음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 1장 8절에 보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나오미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나오미 자신의 삶의 멍해와 그늘을 두 젊은 여인에게 씌울 수 없다는 거예요. 출발할 땐 셋이 출발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가는 도중에 나오미의 마음이 바뀐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며느리 둘 다 돌려보내고 나면 나오미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온갖 굳은 일을 나오미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되고 고생하면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마라의 삶을, 이 쓰디쓴 삶을 담아내겠다는 거죠.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며느리를 개가 시켜주는 것까지 해요. 이것도 역시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를 비우는 거죠.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계대 결혼을 통해 오벳을 얻게 되잖아요. 룻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룻기 4장에 보면 오벳의 양육자가 나오미가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이 유대 땅에 왔어요. 계대 결혼이 됐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딱 한 번 잠을 자고 임신이 돼가지고 계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얼마나 애가 이쁘겠어요.
자기가 양육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넘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단하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부지불식간에 룻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 영향력이 보아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나오미도 날마다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요. 왜? 죽음을 방불하는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싱글 포커스가 돼요. 룻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 따라서 죽음을 경험해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요. 나오미도 타미드의 삶, 룻도 타미드의 삶, 대본이 있는 가운데에서의 논리적 연속성이 나타나는 삶. 이 두 여자의 삶이 보아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하지요. 여러분, 계대 결혼은요, 여자에게는 엄청 좋은 거예요. 남자는 책임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어요. 그 여자, 그 애가 먹고 사는 모든 것, 성장, 교육, 생활, 심지어 유산까지도 물려줘야 돼요. 재산상의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도 자신을 비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비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그게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채움이 없죠. 예전에 중국에서 동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수도를 틀었는데 시뻘건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파이프를 확인해 보니까 파이프 겉이 완전히 시뻘겋게 녹이 났어. 수도 파이프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냥 좋지 않은 쇠로 된 파이프를 쓰니까 녹이 다 난 거예요. 겉만 문제가 아니라 속도 완전히 다 녹이 나가지고 아무리 맑은 물을 보내줘도 수도를 틀면 절대로 맑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수도 파이프를 완전히 안쪽을 갈아내든지 아니면 새 파이프를 꽂든지,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두고 그 습성의 매뉴얼을 따라가면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생명용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상암지구 난지도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정화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한강에 방류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비움이 없이 어떻게 하늘로부터의 생명이 채워지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겨자씨 하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에게는 가짜 복음, 가짜 천국이 너무나 많이 강론되는 걸 보게 돼요. 교회에서도 립 서비스, 듣기 좋은 메시지, 안락한 목회 시스템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승부를 거는 기준이 하나예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좋은 메시지, 립 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사랑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들이 선포되는데 실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실천의 증거가 없잖아요. 열매가 안 나와. 그냥 한마디로 하면 복음적 영향력은 콩알반치도 안 나오는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이 한국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탈해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고 있잖아요. 왜? 그들의 신앙생활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거짓된 이유는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아합 왕 시대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넘쳐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 몇 명의 선지자가 고독하게 외롭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든 자들이 화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잣대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그 잣대에 의해서 장래용품으로 일구어지는지 생명용품으로 일구어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고 겨자씨의 깃든 소망을 알고 현장에 심기우고 썩어져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슬람권에서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지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마호멧의 제3성지인 예루살렘을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상들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종 얻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그 실수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저 전쟁을 일으키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꼭 명심해야 돼.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교회 부흥 안 된다고 프로그램 이벤트 잡아돌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매뉴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지는 거지요. 이슬람 교도들은 나름 명분을 걸었어요. 종교적 성전, 지하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3년도 3월 20일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합니다. 3월 20일에 발발하고 그해 4월 9일 날 바그다드가 함락돼요. 그 땅의 독재자였던 후세인의 동상도 다 파괴됩니다. 독재자의 나라를 민주 국가들이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선공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쟁의 명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라크 안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렇게 여론을 만들었어요.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석유 때문에. 이라크 땅을 쳐들어갔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없고 뒤져보니까 제일 큰 무기가 영국제 로켓포였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로 돼 있어요. 영국제. 영국이 팔아먹은 거 그게 돌고 돌아 이라크 땅에 몇 개가 가 있는데 쏘지도 못했어. 창고에 있는 거 사진이 나왔죠. 근데 영국의 로이터 통신 그쪽에서 보도하려고 그랬는데 영국 정부에서 막았죠. 야, 이거 발표했다가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서 쳐들어갔는데 대량 살상 무기도 없고 뒤져보니까 제일 큰 무기가 영국제 로켓포였다. 이러면 쳐들어간 명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월 9일 날 바그다드가 함락됐는데 독재자가 물러가면 거기에 평화로운 시대가 올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바그다드의 모든 상점이 다 약탈됐습니다. 이슬람 회교도들, 지하드를 말하는 그들의 신앙심이라는 것 참 대단해 보이지만 가짜예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확증 편향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차 세우고 기도하러 가요. 어떨 때는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해요. 택시에 손님이 타고 있는데, 외국 손님이 타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가서 1시간 있다 와요. 그들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바그다드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으로는 역사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없다. 장래용품인 자신의 삶을 생명용품으로 바꿀 수 없다. 만약에 나오미가 마라를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름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갈 때는 이민 청사진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패하고 역이민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민 청사진을 꿈꾸며 걸었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 그러니 나오미가 이제 내 이름의 뜻은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쓴맛이라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어제는 나오미였지만 오늘은 마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온갖 미사려고 가짜 복음을 듣는데 그래서 내 삶이 나오미처럼 될 것 같지만 이 시대의 한국교회 보면 그냥 마라 수준이 아니야. 그냥 똥구덩이가 됐어요. 똥구덩이. 최치원이 그 한시에서 말한 것처럼 천길로 갈라진 길에서 내가 가야 하는 그 한 길은 찾지를 못해요. 내 인생의
마라가 펼쳐지더라도 절대 피하면 안 돼요. 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룻처럼 그 시어머니, 그 여호와를 붙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나오미처럼 그런 처지를 당했다면 그 주변에 여리고나 주변에 다른 도시로 갔을 것 같아. 왜? 여리고 좋잖아요. 물도 있고. 어떻게 좀 재기할 수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중국에서 선결합시고 있다가 선교사들이 쫓겨나니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막 온 동남아시아 온 사방으로 다 퍼져. 왜 그래요? 그냥 놀면서 선교 지원비 받아먹던 그 습관 때문에 한국에 와서 목회를 못해. 교육전도사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필리핀 가서 어디 갔다 방 얻어가지고 거기가 있다고 선교 후원하는 데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중국 선교 사역을 잠시 멈추고 필리핀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연을 또 쫙 써서 보내죠. 그러면 감성주의 한국 교회가 또 그거 보고 그래 선교비 또 한 200~300만 원씩 보내는 거지 매월. 자기 인생에게 닥치는 마라를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간파니아 푸른숲 평안교회로 달았지만 피난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피난처. 마라예요. 쓰디쓴 맛을 보고 있는 마라예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갖고 그래. 이 안에 리모델링 좀 하라는 거예요. 말끔하게. 너무 여기는 완전 진짜 피난처 소굴이잖아. 소굴이면 어때?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면 되지.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사역했다니까요. 아둘람굴. 최대에 막 꽉꽉 껴놔야 50명 정도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 한 200명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나오미는 자존심 상하는 마라의 길을 안 피해요. 룻도 이방 여인으로서 무슨 낙이 있겠었는가마는 여호와 신앙을 따라 그 마라의 길을 가요.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산사태, 인생의 마라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게 룻이에요. 마라가 없었다면 룻은 하나님을 못 만나죠. 요셉을 보세요. 강제로 옷이 벗겨져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형들이 죽으라고 던져버려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라죠. 여러분, 팔레스틴은 그렇게 구덩이가 있으면 안에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깊은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에다 버렸다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형들인데 동생의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채색 옷 만들어준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 아니겠어요? 저놈한테만 왜 이렇게 좋은 옷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때는 율법이 오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 제사장의 옷이에요. 나중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율법이 오는데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만들었던 그것과 똑같아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옷을 벗겨버리고 동생을 알몸뚱이 만들어서 그 구덩이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죽으라고. 요셉 입장은 아주 인생에 제일 쓴 마라를 만난 거죠. 창세기 3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 죽으라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구덩이 속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물이 있으면 죽어. 근데 물이 있는 게 정상이야. 근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보니까 물이 없어. 그거죠, 바로.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한 마라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게 정상인데 물이 없는 구덩이야. 하필 형들이 죽으라고 던졌는데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세우고 살리는 고난이에요. 정금 같은 도구로 세워지기 위한 요셉의 마라지요. 빈 구덩이여야만 그게 가능해요. 통상적으로는 물이 있어야 정상이야. 그런데 없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제사장을 세워내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인데 이미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요셉. 신약에도 그런 사람 하나 나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 보면 무빙 텐트,
성막이죠. 움직이는 텐트예요. 고정된 텐트가 아니라 움직이는 텐트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에게 온 천국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거기까지 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 방향으로 방향성 단어로 흐름을 타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타이밍에 나에게도 마라를 주시면 그 마라를 믿음으로 받고 담아내면 우리도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생각건대, 이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어요. 생각건대.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법과식을 알고 나니까 이전의 것이 다 배설물이 되고 내가 죄인 중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상당히 존귀한 자인 줄 알았는데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는 거죠. 인생에 엄청난 마라가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생각건대, 이 한마디 안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고 인생의 산사태를 만나고 인생의 마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라가 내일의 나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물의 찢기다. 나는 죄인 중 괴수다. 왜?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오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열어가는 생명용품의 인생으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물리적 반응 안 돼요. 화학적 반응이에요.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었다. 이건 물리적 반응이에요. 산에 있던 나무가 깎이고 깎여서 이런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 변화라고 그래요. 나무를 가져다가 태워서 숯을 만들었다. 숯은 연기가 안 나게 하는 난방장치잖아요. 숯을 만들었다 그러면 화학적 반응이에요. 숯이 다시 나무가 될 수 없어. 다시 돌아가지 않아.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던 사도 바울, 인생의 마라를 만났던 요셉, 룻, 나오미, 이런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이 전부 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 인생의 나오미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 유효한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번영신학, 개발복음을 말하면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이 시대 90% 넘는 설교가 다 그런 설교예요. 듣기에 기분은 좋죠. 그런데 복음적 영향력이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겨자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 나무가 자라면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해요. 씨앗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도 말씀해요. 나는 복음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기준이에요. 그게 요동하지 않는 불변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혼란스러울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복음의 승리를 일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복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